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달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야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에단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 이제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또 정치 권력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벌었지요. 종교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예배도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하는 예배도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의식만 남아있는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겠죠.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당사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사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북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먼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먼저 심판을 선언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다메섹, 가사, 두로,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렇게 7개의 나라에 먼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심판 대상자인 북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7개의 나라에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어요. 왜 이들이 듣지 않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고? 아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모스 선지자들이 전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7나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먼저 선언하시면서 그들에게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7개 나라는요, 대부분이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일본과 같은 나라가 7개 나라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는데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거는 귀가 쏙쏙 들어오는 거죠.
다른 때는 축구 시합에 전혀 관심 없다가 일본이랑 축구 시합하면 어떻게 돼요? 축구 모르는 사람이 뭐라 그래? 누가 이겼어? 바로 이런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나라들은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도 마땅한 나라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이 끝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자기 나라가 그런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들이 받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아마 수십 배는 컸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짓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한테 찾아가서 직접 당신 이런 죄를 졌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죠? 왕이요, 어느 마을에 양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을 잡기 싫어서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떤 가족의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양을 죽여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괘씸한 놈이 당장 죽여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단이 바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회개를 촉구할 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신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앞서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과 멸망을 선언한 7개 나라들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게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 순서에는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이. 첫째는요, 지리적인 순서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지도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저기에 뭐가 있죠? 다메섹, 두로,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가사. 이거는 북이스라엘로부터 제일 먼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에게 먼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암몬, 모압, 에돔입니다. 중간 정도의 지역에 있는 이 세 나라들에게 두 번째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심판이 바깥에서 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바깥에서부터 점점 누구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인 순서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핏줄 관계예요. 자, 도표를 하나 보세요. 처음에 지리적으로 먼 다메섹이나 블레셋은 이제 가사예요. 가사 두로는요, 북이스라엘과 피가 하나도 안 섞인 나라예요.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남의 나라예요. 이런 혈연 관계가 전혀 없고 핏줄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런 세 개의 나라에 먼저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돔, 암몬, 모압에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 나라는 핏줄이 섞였어요.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북이스라엘. 에돔의 조상은 에서죠. 에서의 후손.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핏줄이 섞여있는 친척들에게 대해서 두 번째로 심판을 선언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다 나라입니다. 바로 뭐예요? 자기
핏줄인 형제 나라. 물론 핏줄이 섞인 나라 먼저 심판하고, 친척 나라 심판하고, 형제 나라 심판하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자기만. 점점 하나님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효과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점점 심판의 범위가 점점 좁혀오고 있죠. 자, 이런 거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TV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맹수들이 어떤 이제 먹잇감을 하나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맹수의 떼들이 그 먹잇감을 어떻게 합니까? 삥 둘러싸고 그 먹잇감이 눈치 못 채도록 조금씩 다가가서 가까이 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달려들어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리죠. 바로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의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종을 울려주신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요, 이렇게 7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것, 당연히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북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는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갈라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주변 나라로 조금씩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7개 나라는 죄의 영향력의 근본인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멸망당한 거예요. 이런 죄악의 패턴, 죄악의 흐름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그 타락과 죄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한 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세상에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세상도 같이 타락을 해요. 그런 대표적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중세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중세시대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라서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의 시대. 왜 그러면 이렇게 암흑의 시대가 됐을까요? 중세시대 가톨릭 교황은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로마 왕하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십자군이에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로웠어요. 갈수록 뭐예요? 로마 왕하고 캐톨릭 왕이 돈 벌기 위해서 한 전쟁입니다. 돈을 받고 성적을 팔아요. 돈 받으면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면죄부라는 증서를 만듭니다. 면죄부 뭐냐면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네가 이 종이를 돈 주고 사면 네 죄가 다 용서된다. 말 같지도 않은 교리에도 없는 그런 면죄부라는 증서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중세시대에 캐톨릭이 그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사치와 향락의 시대, 빈부의 극심한 격차, 전쟁과 분열의 시대, 이교도가 득세하던 시대, 마녀 사냥이 있던 시대,
이처럼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악이 가득한 것,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피하고 점점 더 썩어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믿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 탓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애만 사람 잡지 마십시오. 비단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의 직장, 사업장도,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집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가게는 똑같은 이 업종이 있는데 왜 우리 가게는 안 될까요? 내가 실력이 더 월등한데? 내가 더 싸게 파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찾아오지 않는 손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중심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먼저 변해야 돼,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할 생각 안 하고 맨날 자식들에게 변하라 그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변하라 그러고 문제 일으키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되고 다툼이 있는 가정이 되고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고 아직도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변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이방 나라의 죄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심판을 선언하신 나라는 다메섹입니다. 3절에 다메섹의 죄은 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7개 나라에 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서너 가지 죄는요, 3가지, 4가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3 더하기 4은 몇이죠? 네? 7. 성경에서 7은 어떤 죄요? 완전한 죄.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아주 완전한 죄라는 거예요. 가득한 죄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을 죄, 일반적이고 평범한 죄, 뭐 그런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 죄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원리가 뭐예요? 세 가지예요. 정의, 공의, 사랑. 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대로 살지 않은 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로 7개의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다메섹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보면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참 아람 나라한테 많은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죠. 그럼 아람 나라가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 시리아예요. 시리. 그쪽에서 발생된 나라입니다. 자, 다메섹이 심판받게 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빨간 글씨를 또 제일 밑에 갖고 있죠.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이게 철 타작기입니다. 철 타작가 뭐냐면 이렇게 커다란 널판지 판자에 저 끝에 칼이나 날카로운 고림 같은 것을 매달아 놔요. 그리고 이 판자를 소나 말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밭에 소나 말이 끌고 가면 그 끝에 있는 고리나 칼로 인해서 튕겨져 있는 모든 작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캐내요. 아주 남김없이 캐내집니다. 수확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길러서 공격할 때 이렇게 철저하고도 비참하고도 가혹하게 침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은 왜 길르앗을 공격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나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 길르앗이라는 나라는요, 이게 화산지대예요. 화산이 많이 일어났던 지대라서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땅에서 어떤 나무가 많이 자랐냐면 유향나무라는 나무가 많이 재배가 됐어요. 여러분 유향나무 보셨어요? 유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동방박사가 예물 드린 유향. 자, 이제 제가 유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저 나무가 유향나무. 그럼 유향을 어떻게 채취하느냐? 저 나무에다가 상처를 내요. 그럼 우리 소나무에 상처 내면 뭐 나와요? 그래, 저 유향나무에서도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와요. 그래서 진액이 이렇게 굳으면 밑에 보이는 저런 유향이 나와요. 유황이 아니에요. 유황이 아니에요. 유황은 냄새나고 아주 저 유향. 여러분 저 유향을 처음 보시죠? 근데 우리 유향 그럼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딱 한마디 들으면 아 그거구나라고 해요. 뭔지 아세요? 보스웰리아. 여기 보스웰리아. 몰래? 워낙 건강하니까 관절이 좋은 보스웰리아. 맞나요? 네. 저는 누가 어떤 우리 성도님 한번 저거 스승의 날 선물로 줘가지고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게 보스웰리아예요. 유향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향수의 원료로 써요. 그리고 지금처럼 약의 재료로 써요. 당시에 이 유향은요. 굉장히 돈이 되는 값싼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나오는 저 유향나무가 많은 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침략해서 그 나라에서 유향나무를 채취해서 돈을 벌려고 다메섹은 그렇게 비참하게 가혹하게 남녀 구분하지 않고 몰살하는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이런 이 다메섹이 길러서 공격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메섹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게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 불을 보낸다는 것은요, 강대국을 그 나라를 보내서 강대국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7나라, 앞에 봤던 7나라는 다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예언대로요, 다메섹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다메섹이 이렇게 비참하고 잔혹하고 정말로 인간답지 못한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해서 멸망을 선언받고 죽어요. 멸망해요. 이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요, 제일 1순위가 뭡니까? 성공.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억누르면서 착취합니다. 에이, 우리가 언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이주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말 안 듣는다고 주먹질을 하고 정당한 임금은 주지도 않고 임금을 체불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비닐 움막 같은 데서 살게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는 청년에게 젊다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 시간 일하면 무슨 뭐를 더 줘야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수당이 있죠? 그거 안 주려고 며칠 쓰다가 자르고 또 며칠 쓰다가 자르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시장에 나가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무조건 깎고 억지로 해도 물건을 빼앗아 오듯이 빼앗아 오는 그런 성도들. 안 된다고 해도 돈 집어넣어 놓고 물건 듣고 가는 성도들. 이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그럼 왜 그런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25장 4절에 나옵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예,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 빈궁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힘없는 자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들이 인권이 무시당하고 이렇게 착취당하는 것을 변호사가 가만히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호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냐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통치 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내려질 것은 다메섹과 같은 심판과 멸망의 선언뿐이겠죠. 하나님 먼저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의 더러운 욕심, 야망,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인권이 유린이 되고 그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인권을 유린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앞에 했던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심판과 멸망이 선언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메섹과 같은 그런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될까요? 잠언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네, 여기서 앞에 있는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많이 들어왔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무슨 뜻이에요? 자비, 사랑, 긍휼.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이 강건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메섹 같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은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야 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사해 같은 모습이에요. 사해 아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은 없습니다. 물이 썩어서 소금물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모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너 나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것 하나 용서 못하니? 그렇게 너가 인권을 유린해야 되겠니?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야 되겠니? 너도 심판과 멸망을 당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 하나를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복 받는 비결 하나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분들, 여러분보다 연약한 분들, 여러분보다 힘이 없는 분들,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의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을 물러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복인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십시오. 영혼이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십시오.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우십시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와 어려운 자들의 그 아픔을 감싸주고 배려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